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저기 법왕사 백고자 법회 작년에 갔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두 번째로 갔었어요. 가서 이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란 주제로 설법을 했는데, 법회를 하고 와서 보니까 그간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연결해 놓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완성된 설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왕사 백고자 법회의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대구 구도회에서 사실은 동일한 주제로 제목이 동일하게 설법을 했는데, 요 두 가지 설법이 순서적으로 이어지게끔 묘하게 설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도회에서 설법한 그 주제로 들어가기 이전의 내용을 요번에 백고자 법회에서 설법하게 되어가지고 그 두 개를 이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자주 말하는 거지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바로 들어있는 거죠. 죽은 후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그래서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네 가지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 그 중에 하여간 죽은 다음에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대구 구도회 법회에서는 업에 대한 분석의 큰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위하는 데에 주목해가지고 당연하겠죠. 우리가 업 지은 바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경에서는 아주 주목할 것이 현재의 행위와 과거의 행위, 미래의 행위, 그리고 죽을 때 가서 죽을 즈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의해서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 뭐라고 해서 업과 견해라고 하는 또 정확한 답을 주시거든요. 물론 여기서 견해라는 것도 따지면 10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거니까 크게는 다 업에 속하지만 부처님은 유독 죽을 무렵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는지, 받아들이고 죽는지 이 부분을 특징지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곳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할 게 있죠. 업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죽을 즈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까? 라는 또 문제가 제기되죠. 우리는 이제 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업, 만호의 행위 중에 견해, 그래서 사견과 정견 공부를 하니까 아시는 내용이지만, 견해를 설명하는 설법이 또 해피설법회의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중에서 요 견해만을 또 잘라가지고 세 번째 동영상으로 갖다 묶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결정적으로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그리고 그러한 업에다가 죽을 즈음에 가지는 견해, 이 견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일상적인 신행생활에서의 지향점인 거죠. 근데 이래 놓고선 이제 우리 법부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서울법회를 하면서 이런 식이죠. 영선 부부님, 네.
죽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죠. 네. 근데 좋은 세상이 어떤 거예요? 아메리카. 응?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 그것도 좋은 얘기네. 좋은 세상이요? 지금 답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아, 서울법회에서도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부모님, 그러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고 하는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답변을 딱 못하는 거죠. 왜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 그죠? 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 있나요? 그냥 물질적인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을 그냥 살진 않잖아요. 뭐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뭐 마음의 메커니즘 이러면은 무명의 요소라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의 요소, 즉 욕탄이 얼마나 강하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질 세상을 개개인마다 욕계 세상으로 만들어서 살 거냐, 색계 세상으로 만들어서 살 거냐,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살 거냐. 사실 중생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건데 이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 중에서 내가 어디에 태어나면 좋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3개 이렇게만 놓고 보면 또 좀 상세하지 못하죠.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승불교권에서는 6도 윤회 이렇게 말하지만 니까야에서는 5도 윤회를 말한다 그랬죠. 그 아수라 빼고. 그러면 욕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축생, 악이, 인간, 그리고 욕계의 6개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계를 벗어나면 그 위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냥 3개를 통틀어 가지고 저 아래쪽으로는 지옥, 그쪽 위에 축생, 그쪽 위에 악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있고 우리 위에는 욕계 하늘이든 색계 하늘이든 무색계 하늘이든 하여간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5도 윤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선부부님 다시 여쭤볼까요?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태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어디를 말할까? 좋은 세상이요? 무색이야. 뭐 가장 좋은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욕계 하늘이라도 하늘나라에만 태어나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다시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다양한 괴로움, 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에서는 벗어나겠어. 뭐 요렇게만 말을 해도 사실은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다 이 말의 의미가 오는 거죠. 그 하늘 세상 중에서도 기왕이면은 내가 이 외적인 대상, 세상을 상대로 어떤 욕심이 작용하는 요런 욕계의 하늘보다는 좀 더 높은 색계 하늘, 그보다는 더 높은 관도부부님 말씀하시는 무색계 하늘, 이 정도는 최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끝에 가서 무색계 하늘이라 그래도 결국은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 해탈결판에. 그렇죠. 이러한 자기 존재로서의 삶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에요. 이러면은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우리의 근급의 자리죠. 해탈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유보하고 어쩌면 색계 무색계 하늘까지도 조금 유보해두고라도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불자라고 해도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요런 정도의 힘만 가지고도 내가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욕계라고 해도 그 여섯 하늘에 태어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누리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수백이 더해지면 내가 새끼 올라가는 거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라고 하면서 뭐 이러이러하게 하면 태어날 거야 라고는 말하는데, 그러면 그 좋은 세상 어떤 세상에 태어날래요? 이래 이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세계관,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세상의 생김새, 불교적 세계관까지, 그거를 네 번째 설법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이 게시판에, 그러니까 전체 공지사항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서 올렸어요. 그리고는 네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요 부분은 사실은 뭐 해피설법회가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누구에게라도 요런 정도는 어렵다라고 할 바가 사실은 아니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교학적으로 어려운 거지, 이렇게 말하면 어디 태어날래? 이러면 그건 잘 모르고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런 정도를 가지고, 뭐 내가 해탈해서 열반을 정치하는 것은 좀 뒷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큰 행복을 누리리라. 이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합시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의 전체 게시판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질문을 하면 되지.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업이 끄는 바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영어 공부를 잘해서 영어적으로 생각하고 영어적인 삶을 살면은 뭐 영어 쓰는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미국에 태어나는 것이 행복합니까? 한국에 태어나는 게 행복합니까? 그건 답이 없죠. 미국에 태어나서도 잘 살면 행복할 거고 한국에 태어나서도 잘 살면 행복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면 행복할 거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는 것은 이게 전혀 특기한 복이 아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 이게 특기사항이 돼서 영어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거든. 우리말 잘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그게 특기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죠. 뭐 그렇게 한번 짚어본 거로 하고요. 오늘 예비 본문에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저께죠.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출가 전에 활동하던 서울불교청년회의 현재 법무님들과 함께 불암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랐어요. 뭐 산을 오르고 나서 글을 하나 적었는데, 예비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볼만해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출가 전 활동하던 서울불교청년회의 등반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서불청 활동 당시 자주 찾았던 불암산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를 알아보는 법부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남편과 그 친구분이 저와 함께 활동하던, 그때에는 저희 집에 방문도 하실 정도로 꽤 가까웠던 분들입니다. 더구나 제가 기초교리 법회를 운영하던 시절 입회하셔서 그 시절 제가 제법 설법도 하던 사람이었다는 기억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뜻밖에도 서울불교청년회가 저의 기억 속 시절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에도 함께 하자고들 하셔서 법회만 아니면 그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산행 내내 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 중턱에 멈추어 휴식을 취하는 중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한 법우님이 말합니다. 너무 좋아요. 극락이 따로 없어요. 부처님은 출가자에게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요거 소욕지적 이렇게 말하죠.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출가자는 아닐지라도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제가의 삶에서 잠시 벗어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산을 오르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산 중턱에서 맞이하는 작은 바람으로도 우리 법우님은 극락의 만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법우님이 말합니다. 네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늦추면서도 자연과 더불은 삶을 통해 만족도 높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관찰경은 나는 있다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이 주변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삶은 육내이적 감각주관 나죠. 와 육외이적 감각객관 대상의 대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명의 요소의 개입에 의해 개개인에게 다른 세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요소는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욕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인데, 이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입니다. 탐의 강도에 따른 분류인데, 이 탐의 강도가 삶에 개입하여 개별적인 세상, 동일한 물질 세상 위에 만들어지는 개별적인 중생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팔의 국민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 높은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은 무명의 요소, 즉 욕탐의 강도가 약해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전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유, 힐링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수행을 통해 욕탐의 강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물질, 정신적 성과를 높이는 것, 이 2가지의 산술, 즉 성과 나누기 욕탐이 바로 힐링입니다. 불교적 힐링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법당으로 우리 법우님들은 많이 즐거워졌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의 삶이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들 위주로 올라가면 뭘 해볼까요? 쬐끔 가다가 또 멈추고 그러는데 바위 옆에 이렇게 탁 떨져 앉았어요. 어느 한 여자 부부님이 옆에 계시다가는 와 시원하다 좋다 극락이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 우리 알잖아요. 그 사문과경 출가한 사람의 성과를 다 시를 설하는 경전이죠. 사문과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가한 비구는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몸을 보호할 옷과 위장을 보호할 음식으로 만족해라. 여기 이제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 4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참 멋있게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새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갈 때 자기 날개가 짐이 아니죠. 이건 짐이 아니고 자기 몸의 일부라, 자기의 일부라. 그런데 부처님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이런 삶이죠. 마치 새가 2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출가한 비구는 이렇게 음식, 몸을 보호하고 위장을 채워줄 요 2가지만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출가 비구의 삶의 기본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부처님 출가하면서 어떻게 말했나요?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 그러나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죠. 열린 허공과도 같은 출가의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역할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내가 보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마치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가벼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삶을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서 사업 부상을 산에 올라가면서 해야지. 뭐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건 아니죠. 휴일 같은데 세상살이 이 복잡하고 힘든 것 좀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산에 갔다 올래. 오늘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그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냐 열린 허공과도 같은 길이냐 요 측면만으로 놓고 보면 산에 간다는 게 마치 출가의 삶을 오늘 하고 살겠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법원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라 바로 그것입니다. 산에 온다라는 것이 이러한 번잡하고 때가 낀 세간의 길을 일단 벗어나서 내려놓고 열린 허공과도 같은 삶을 오늘 하고 살자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 밑에서 바람이 좀 불어오면 시원하다 요 정도겠지. 여기서 작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우와 좋다 극락이 따로 없네. 이게 바람의 크기가 엄청 시원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번잡하고 때가 낀 요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옷가지와 밥, 위장을 채울 음식만으로 만족하는 고루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소욕지족의 삶을 지금 실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바람으로서 극락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우와 스님 모시고 오니까 이런 말씀도 듣습니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왜 타당해요? 여러분들 다 산에 가시겠지만 산에 가면서까지도 저 밑에서 날 붙잡고 있던 그 다양한 고민거리들 요거에 묶여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 사장은 그래 산에 올라갈 때 회사를 다 싸진 거 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거 하여간 산에 올라가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법부님 한 분이 거기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부님이 네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팔인 줄 아는 건데 서양에서 이렇게 돈을 내주겠다 하면서 좀 경제 개발을 시키자 이러니까 네팔의 정치인들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다. 아주 조금씩만 발전을 하겠다 이러면서 자연과 더불어 만족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에서 극락을 경험하는 요거과는 좀 다르게 경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준다. 답을 준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한다는 게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 공부에 삶의 답을 줘요. 이런 거죠. 일단 내가 살잖아요. 나는 누구냐 하면 오치원이다. 뭐 오치원, 뭐 우리가 몸과 마음이고, 몸은 명색으로 견주고 마음은 식으로 견주고, 뭐 이렇게 이제 총 얘기를 하죠. 오치온이, 아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때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죠. 안이비 설신, 요때는 요게 감각 기능이에요. 네이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근 중에 5가지라. 그런데 경전은 말하기를 요 감각 기능 말고 여기에 만호가 있다. 요 만호는 네이처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감각 기능 5개 하고 만호라는 네이처가 합해지면 이게 6네이처가 되는 거죠. 6네이처는 뭔가요?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 나야! 라고 해서 삶의 주체가 되는 나죠. 지금 이 순간의 나라. 그리고 요 6네이처는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이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또는 감각 주관이 각각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바깥 대상을 감각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경은 다시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6네이처, 요게 6웨이처. 6네이처는 감각의 주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금방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예요. 네. 그런가 하면 6웨이처는 감각의 객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을 감각해 가면서 활동성을 갖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지금 영선버부님을, 자, 헬피스님의 만호가 헬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대상이 되는 영선버부님을 보지요. 그 옆에 운열버부님의 만호가 운열버부님의 눈을 지원해서 영선버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지요. 석화행버부님의 만호가 석화행버부님의 눈을 지원해서 영선버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영선버부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세 사람이 본다라고 할 때 영선버부님은 저는 이렇게 보아요. 영선버부님 이러면은 이쁘고 착하고 젊고 또 무슨 말이 있으면 더 좋을까? 날씬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잘 얻었고 딸도 이쁘고 뭐 요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영선버부님. 석화영버부님은 영선버부님이 어떤 사람인가요? 햇빛은 너무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그냥 한 가지 정도씩만 해야 좀 늦겠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그럼 운열버부님한테 영선버부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하고 오늘 끼워준다고 하자고요. 끼워준다고 할 때 제가 영선버부님을 그런 다양한 점에서 80점을 줬다. 그러면 석화영버부님은 몇 점을 줄까요? 점수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잘 모르지 뭐. 네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해피스님이 80점 이러는 거랑 똑같을까? 다를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한다 라고 말하면 똑같아야 되겠지 뭐. 왜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 앉아있잖아요. 영선버부가 지금 내 눈에 보일 때하고 운열버부님, 석화영버부님 볼 때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80점을 드렸다 이럴 때 석하영 법부님은 뭐 한 90점 이럴 수도 있고, 운열 법부님 보실 때는 에이 아니야 50점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왜 차이가 있을까? 자 같은 네? 잣대 같은 잣대가 다르죠. 그렇죠. 그 잣대라는 게 뭘까? 뭔가 주관 내가 마노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 마음의 메커니즘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다시 말해볼까요? 가슴이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있으면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난다, 즉 발현한다.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네? 민야나. 아니죠. 민야나는 뒤에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가 더 있지 여기에. 맞습니다. 아슴이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무명의 요소가 있다. 좀 전에 제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는데 어디? 이러면 잘 모르잖아. 그럴 때 바로 요 무명의 요소, 동일한 세상을 무명의 요소 때문에 욕계로도 색계로도 무색계로도 이렇게 말하잖아. 사실은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략 이해하는 바로는 요게 찬다라가잖아. 그죠? 찬다라가, 욕탐. 요때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잖아요. 이 마음 심자로서는 까마를 말하는 욕탐이 있고, 색탐이 있고, 무색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명의 요소, 즉 찬다가 욕탐이 오는데 이 탐이 어느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느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예, 80점. 영선 부부라고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80점이면 제법 훌륭하겠죠? 빵점만 안 줘도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니 저기 영선 부부님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있다고 치면 미운 사람의 눈에는 저 나쁜 년이지 뭐. 그죠? 저 나쁜 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네이처 웨이처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처 웨이처는 누구든지 간에 지금을 살아갈 때는 지금을 사는 삶의 주체로서의 내가 대상을 요구잖아요. 여기에 부처님은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현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 물질 세상이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거, 요게 물질이잖아. 요 물질 세상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물질 세상을 놓고 요거를 지옥으로 살 거냐, 아주 착한 인간으로 살 거냐, 하늘 사람으로 살 거냐, 이걸 결정짓는 거는 무명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게 하느냐. 욕탐으로 작용할 때는 저 욕탐이 좀 심하면 지옥 중생으로 살 거고, 저 욕탐이 아주 낮아지면 아까 우리 얘기한 욕계 6탄을 요 하늘 사람으로 살 거고, 저걸 아예 한 단계 뛰어 올라가지고 색탐이라고 하는, 이제 바깥 대상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요 상태 되면 색탐 이래가지고 색계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몸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것까지도 벗어나면 무색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무색계하늘. 저것까지 놓아버리면 해탈하는 거죠. 뭐 이런 의미잖아.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핵심이죠. 이게 제가 요새 이제 서울에서 인간 중심의 가르침 해가지고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 부처의 입장에서 노자를 다시 비판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벌써 한 9주를 했네. 요번 주 해서 이제 끝을 낼 건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사실은 요 무명의 요소를 빼고선 삶을 설명하자 이러면 어쩌면 이게 그 노자께서 보시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내면성을 배제하고 자연을 근거로 도를 세우자, 뭐 이런 부분, 이 부분 배제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잖아. 아예 삶을 설명하는 시작점에서 나야 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내가 출연하는 곳대는 무명의 요소가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이 무명의 요소가 얼마나 강하냐, 이걸로 삶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입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요거지 뭐. 이 찬다라가에서 요 탐, 라가, 여기 탐진죄 탐이잖아요. 오계를 지키자 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보시하자 이래서 만의 행위에 간탐을 제어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자 이래가지고 진애를 제어하고 탐진을 제어하고, 그 끝에 가서는 산염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저 내면에 있는 번뇌를 해결하자. 뭐 이러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가요? 무명의 요소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의 요소를 욕탐의 수준에 있던 거를 색탐으로, 무색탐으로 끌어올리는 거고, 끝내 가서는 무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요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런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나의 그 내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함으로써 삶의 완성을, 뭐 이래서 이제 노자하고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되죠.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늘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행복, 만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보니까 여기에다가 영선보부님을 딱 세워놓고 이 영선보부님에 대해서 어떤 무명의 요소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80 정도 되고 90 정도 되고 50 정도 되더란 말이야. 요거 대략적인 수학적으로 쓰면 무명의 요소, 뭐 욕탐 이렇게 볼까요? 무명의 요소, 욕탐분의 뭐 여기서 뭐 꼭 물질이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육, 네이처, 이래서 대상인데, 대상은 대상인데 이런 면은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빼고 영선보부님을 여기다가 딱 놓고 80점일까 90점일까 50점일까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조금 못생긴 우리 관도보부님을 딱 놓고 몇 점 이러면은 어쩌면은 80점 90점 이게 아니라 70점 할까 80점 할까 이럴지도 몰라. 서운하신다. 대선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감각 객관인 대상, 요 대상을 어떤 대상을 올려놨느냐, 사실은 이게 성과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어내느냐, 그죠?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영선보부님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 자리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정당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어 놨느냐, 그런데 그 바탕에 나의 내면에 무명의 요소, 욕탐이 얼마나 강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요런 그 욕탐분의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이면 행복합니까? 욕탐하고 성과가 같을 때.
솔직히 이제 욕탕이 작으면 행복이 큰 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작아지고.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이 행복하냐 이 얘기는 만약에 그 기존에는 내가 성과 즉 바라는 바가 100이었는데 나의 욕탐은 200이었어. 이러면은 요 행복 지수는 0.5잖아요. 여기에 비한다면 성과를 200으로 키우든지 욕탐을 100으로 낮추든지 그래야만 이게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 1이 되면은 0.5짜리 삶에 비해서 1.0이라는 삶은 엄청 행복한 거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말해서는 안 되겠죠. 성과를 키우는 것도 특히 제가지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떠한 행복이 있느냐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하지 않잖아. 그것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죠. 성교는 일하고 욕탐을 줄이는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힘에 의해 가지고 욕탐을 줄여가지고 요게 1이 됐어. 1은 너무 과한가? 10만 할까? 10이 됐어. 그러면 성과를 100의 상태에서 키우지 못해도 욕탐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10.0이 돼요. 10배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부처님은 꼭 요렇게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더 키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요것도 200으로 만드는 거예요. 200으로 만들고 10으로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0이 되잖아.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꼭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오직 욕탐을 줄여나가는 분모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요런 외길적인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거라. 부처님은 욕탐, 즉 분모를 줄여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특히 제가제자라면 제가제자의 삶은 성과를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거죠.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명성을 얻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얻어라 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거는 요 식에서 보면 성과를 키워라 라고 하는 거거든. 다만 정당하게. 예. 그러면 성과도 키우고 욕탐을 줄이고 하는 이 양방향에서 삶을 향상해 나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요 부분은 그냥 두고 아니다 요 부분은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 욕탐만 제어해보자. 요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 제자라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노력이래야 되는 거죠.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부님들이 부자가 돼야 불교 교단이 융성하죠. 교단이 융성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하게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죠. 이게 이 2가지를 함께 하는 일이 아니고 한쪽만 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되잖아요. 욕탐을 제어하는 것을 많이 설명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성능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니카야가 대부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설해지냐 하면 열린 허공과도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양 날개만을
양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출가 비구들을 대상으로 니까야가 많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출가 비구들 보고 성과를 키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말대로 시고 그런데 이제 니까야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제가 제자의 세간적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이제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니까야에서 많은 부분 설해지진 않더라도 부처님은 분명히 제가 제자의 삶의 기준을 양방향에서의 공동된 노력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부 제자분들이 전부 부처가 다 되기 때문에 다 출가했잖아요. 이 부처가 되고 아라함이 되고. 아니요. 부처님 제자가 출가하지 않은 제자가 훨씬 더 많고 출가한 제자 중에서도 성자를 성취한 비구가 더 많다고 할 수 없을 거고 성자를 성취한 분들 중에서 아라한을 성취한 자가 그런 제자가 더 많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설법하면 전부 출가하고 아라한 된 분들 그분들인데만 설법하는 게 나오지. 아니에요. 경전 더 보셔요. 미안하지만 경전이 그렇게 아라한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사실은 아라한한테는 설법할 일이 없어. 아라한은 이미 끝장낸 사람들이야.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 부처님은 아무래도 주로 출가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죠. 또다시 뭐 수고리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 저기 니까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합시다. 니까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무튼 그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부분 그 이제 산행법담에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치유, 힐링이잖아요. 힐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대구 불교방송 인터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힐링의 가장 중심에 불교가 있다. 그러면 불교가 말하는 힐링은 어떤 거냐? 바로 이거다. 세상을 상대로 내가 정당한 노력에 의한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가르침을 통한 내적인 제어를 통해서 욕탕을 최대한 낮추자. 이것에 의해서 분모를 죽이고 분자를 키우는 이 노력에 의해서 만족도, 행복이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치유지 뭐. 그게 힐링이죠. 불교적인 힐링 그거죠. 이거 뭐 딴 데 가서 찾을 이유가 없죠. 분모인 욕탕을 줄이고 분자인 성과를 키우는 요 부분 되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준 거예요. 자, 수행을 통해 욕탐의 강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물질 정신적 성과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산술, 성과 나누기 욕탐이 바로 힐링입니다. 불교적 힐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공부 방향이 좀 이렇게 가느라고 그 부분을 설명을 못했는데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의 시작 부분, 그죠? 시작 부분에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 융네이처가 대상인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 함께하는 무명의 요소. 요 부분 하면 우리가 자꾸 대입을 안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하면 이렇게 오면은 저 내면의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요게 없으면 그냥 물질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살아간다.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딱 경전적으로 뒷받침돼주면 이제 뭐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 우리가 좀 치유합시다. 삶의 만족도를 높입시다. 행복해집시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고 나면 이제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지 잘 생각해봐라. 노력해라. 그리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과 위과산화 수행을 통해서 그들을 내적으로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됩니다. 힐링입니다. 그 답변이 명확한 거죠? 예. 오늘 예비 본문 이렇게 그 서울불교청년회와 함께 산행한 가운데 있었던 산행 본문 이걸로 좀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군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게 원하시고요. 관도부모님 좀 쉴까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부모가 저기에 수학공식으로 아무리 풀도 안 나오는데 욕탐을 10억을 가지면은 성과로 10억을 돌리면은 행복한 거잖아요. 자기가 10억을. 근데 그게 행복의 기준을 일에 맞추면 그게 행복한 건데 20억을 벌면은 나는 그 치킨라도만 더 고생하기 때문에 행복이 제일 아니죠. 20억을 벌으면 그때 욕탐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요, 법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게 나의 의도적인 제어가 들어가지 않는 한 20억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의 욕탐도 그 이상 커지거든. 함께 커지기 때문에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거지. 욕탐은 그 상태로 묶어진 상태에서 성과가 올라간다 하면 행복이 올라가죠. 자기가 이렇게 욕탐은 없더라고요. 지켜야 되니까. 뭘 지켜? 그 지키는 그런 부분이 다 욕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욕탐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지키는 것도 뭐 어떻게 막 더 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욕탐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죠.